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뜻에 나의 생각을 제거하라. 하나님 뜻에 나의 생각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이 땅에 모든 것이 운행하지 않고 그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통치자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 인생의 계획대로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리모컨처럼 억지로 로봇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악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항상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럼 악한 것은 누가 주느냐?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하느냐? 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 혼, 몸. 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은 영원한 구원으로 깨끗하게 의롭게 됐습니다. 의롭게 됐어요. 근데 혼은, 이 마음은 항상 우리들에게 공격이 다가옵니다. 공격이 다가오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혼, 마음, 다른 말로 지, 정, 의,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몸, 육신이에요. 육신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을 지켜야만 몸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없이 살아가면 마귀는 우리의 혼과 몸은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공격할 수가 없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는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14절에 보면 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고 되어 있어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시험을 받는 것이고 이 욕심이 말미암아 죄가 생기고 죄가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들어 가시면서 선한 것을 주시고 그분의 계획 아래에 있는데 그 계획 아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잘못된 결정, 내 마음의 의지대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네.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게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혼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그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마음을 빼앗겨 죄를 짓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귀의 시험, 유혹은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은 뭐냐면 유혹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을 파멸시키도록, 죄로 이끌어 가도록 파멸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신 시험이고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들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뭐든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성경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럼 주님이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이 개정개혁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평안.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그 안에 소망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행을 주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선한 걸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음에 죄를 짓고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우리 인생에 재앙을 만나고 마귀의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과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통치자로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비가 내리고 어두컴컴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사고 난 게 아니라 음주운전해서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그 결과의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가다가 전봇대를 받았어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내가 잘 살지 못해서 나를 하나님 벌 주시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술도 끊고 잘못된 행실도 끊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네, 어째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관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감춰져 있고 내 생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 주신 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내 뜻인지. 마귀의 유혹으로 술 먹었다면 내가 그 마귀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 뒤에 삶은 바뀌지 않고, 그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틈을 보입니다. 술을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근데 술을 통해서 죄가 틈타게 돼 있어요.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으면 세 잔, 한 병, 두 병, 세 병 먹으면 그로 말미암아 실수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음란을 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범죄들을 행하게 됩니다. 담배를 필 때는 이 담배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근데 괴로워서 담배를 핍니다. 멋있어서 담배를 핍니다. 결국 그것이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담배를 피면서 그 연기에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고 결국 담배를 안 피면 손이 떨리고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에 빠지다 보면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사람의 혼을 잡고 공격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욕심에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시는 것인데, 다 하나님의 뜻이다, 잘된 것도 못된 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것인데 교회 나와서 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데. 집에 앉아서 TV로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몸이 아파서 못 나갈 상황이라면 TV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유튜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여행 간다고 여행 스케줄 잡아놓고 여행 가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예배입니까?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구제, 선교 이런 것도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차피 될 건데 내가 순종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사역을 이끌어가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하는 사탄의 생각을 우리 안에 빼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들을 빼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그 기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영에 주셨고, 영에 우리 의롭게 하셨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몸도 마음을 바꾸면 몸에 육신의 사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욕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 죄, 사망을 낳게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내 몸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에 주신 구원은 이미 우리들에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구원을 내가 어제는 구원 받았는데 오늘은 구원 못 받았다. 구원이 흔들린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야로 가까이 해야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다 알아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고백합니다.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나오는 그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칼빈의 예정 교리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선택받은 자가 있고 예정받은 자가 있다.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럼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가 정해져 있고 믿지 못할 자가 정해 있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주셨고 그 계획 앞에 믿는 자는 주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생을 향한 계획으로 풀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그의 자녀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구원받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안 내미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내밀었어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어요. 넓은 문은 많다. 이 좁은 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문이다.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말씀 4장에도 보니까 예수밖에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이. 배타성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는 독선입니까? 어디로 가나 착하게 살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만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고 고백한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기회는 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좁은 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자아도 내려놓고, 내 공로도 내려놓고, 내 행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가야 돼. 그 길이 좁은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공로, 구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행위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이 땅에 삶을 다 끝내고 아버지 앞에 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영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잘못 말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천하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승에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저승에서 복을 받으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 죽은 자의 복을 비는 거예요. 저승에서. 그런 언어는 쓰지 말아야 돼요. 천로역경에서도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자신 혼자만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 그 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인생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 내 욕심을 인해 시험 받는 거, 하나님께 주신 그 신앙의 연단 테스트,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구원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 갖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굳이 교회 나갈 필요 뭐 있어?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 말씀 드릴 필요 뭐 있어? 때가 되면 다 될 건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삶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거 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인생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맡겨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과 불신자들과 아직 회복돼야 될 영혼들에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허락해달라고, 그 기회를 또 하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도, 시험도, 잘못된 결정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계획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을 반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잘 돼도 은혜고 못 돼도 은혜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손해가 몇억 날 수밖에 없었는데 1,000만 원밖에 나지 않았다. 은혜다. 결론적으로 은혜지만 그 선택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받은 대가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 탓,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말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주권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리모컨 아시죠? TV 리모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내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리모컨은 채널을 누르는 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리모컨 누르실 때 어떻게 누르시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리모컨을 누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안 돌아가려고 막 온갖 고집을 부립니다. 리모컨만 드렸지 배터리는 내가 넣었다 뺐다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배터리 빼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거라고 고집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정, 직장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성도로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죽게 하듯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또 뭐 서류 작업, 뭐 비부정리, 뭐 청소 뭐 할 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 거 아니라고 팍팍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은 시험 볼 때 컨닝하지 않는 거예요. 과제 제출할 때 과제 제출 날짜를 딱 맞춰서 정확하게 내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과제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AI한테 돌려갖고 그냥 내버려요. 그런 건 성실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 격려하는 거예요. 장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비를 좀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요즘 커피 한 잔 한 4,000원, 5,000원 하죠? 이거 내가 줄이면 한 달에 한 잔만 덜 먹으면 그 5,000원 갖고 제3세계에 성경이 없는 그 나라에 성경을 보낼 수 있어요. 5,000원이면. 한 3,000원이면 5,000원이면 10,000원이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사진을 보내와요. 성경 받은 그 사진을. 저기 C국 또 뭐 D국, A국 이런 데서도 이렇게 성경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돈으로도 후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풀어놓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풀어놓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유가 돼서 후원하고 헌금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잘 될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하고 악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타령만, 입술로만 하나님 타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신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생각해야 될까를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고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함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방종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방종입니다. 신호위반 방종입니다. 무질서한 삶 방종입니다. 그 방종 이제는 접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선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건, 능력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인데 안 되는 거,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네, 이런 말 이제는 우리 생각 속에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선한 일들만 더 묵상하십시오.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능력을 우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멋진 하나님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동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항상 동행할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린 자는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매여 있는 사람은 신앙은 멈춰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인생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했는데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해서 고난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아 성령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제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 새 피조물 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질고를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악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생각의 연약함, 감정, 의지, 행동, 육신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함을 입었다, 취함을 입었다, 다 이뤘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교정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완전하게 되고 의로운 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어느 누구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새롭게 됐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되어서 내 아픔도 내 질병도 말씀을 취함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음을 입은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기로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혈관 장애가 있습니까? 관절이 아픕니까? 염증으로 고통당합니까?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까? 항암 중입니까? 치매, 알츠하이머,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피부 알러지, 모든 질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악한 요소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나았다, 나음을 입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사건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soul.